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우 목사입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던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 기적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에 제자들이 가다가 왜 풍랑을 만났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제자들은 두려워했을까? 이 두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의문을 좀 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그들을 피했던 이유는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예수님이 원했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해서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가는 여정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고 그 풍랑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또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알았던 베드로가 자기도 바다 위로 걸어서 갈 수 있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랬던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빠져갈 때 예수님 또 건져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배에 올랐을 때 바다가 잔잔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문점을 좀 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는 길에 풍랑이 일어났을까?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바람을 만나서 더 빨리 갈 수 있으면 우리 생각에 역시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길도 잘 가는구나, 바람도 부네 하면서 어떻게 찬양을 부르면서 갔었을 텐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게 되고 심지어는 죽게 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까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블레셋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로 가면 10일 안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름길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걸 생각하시고 광야의 길을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왔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앞에는 홍해바다가, 이걸 가지고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어찌할 수 없는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뭘 원망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이 길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 이거죠. 하나님을 이해 못했을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했던 마음이 아닌 거죠. 자, 광야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리비딤에 갔을 때도 물이 없습니다. 원망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음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블레셋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길로 갔으면 육신적으로 편하게 가나안 땅에 잘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백성들이 그걸 깨닫기 원하시는 거죠. 그냥 편한 길로 갔으면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편했을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놀라움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따르는 하나님이 이 바다도 막 가를 수 있는, 이 바다도 막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 백성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그냥 확실하게 만났겠죠. 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세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막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함도 있겠지만 그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죽음 앞에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아주 뼈저리게 만났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십계명도 주신 거고. 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3년, 그 다음에 그의 고향 다소에서 10년, 13년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뭐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일일이 가르쳐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그런 고백이 왜 나올까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자기 삶 속에서 정확하게 체험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 풍랑의 사건도 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나가 어떤 하나님 예수님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죠? 근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두려워했어요. 야, 설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까? 그러니까 정말 그들 눈에 있는 그 실체를 뭘로 여긴 거냐면 유령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알아본 게 아니라 유령이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풍랑이 안 보여요.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걸어오게 해달라고. 걸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순간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니까, 풍랑을 만나니까 바다에 빠져갑니다. 그때 그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믿음이 작은 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의심하였느냐. 왜 예수님을 의심했냐고요. 왜 예수님이 눈에서 사라졌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왜 그들이 두려워했느냐?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니까. 여러분, 우리들 이 마음에는요, 이 믿음과 의심이 같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의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의심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믿음과 의심이 같이 있어요. 주만 바라볼 때는 이 믿음이 아주 그냥 샘솟듯합니다.
막 바다 위도 걸을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풍랑을 만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의 대상이었던 예수님이 잠깐 내 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내 마음에 의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이 마음에 이 믿음과 의심이 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믿음만 가지고 살으셨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때로는 의심도 있으셨어요? 여러분, 그 의심이 왜 생기겠어요? 내 삶 가운데 보여주셨던 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나 예수는 이런 예수야, 그것을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의심이 내 마음에서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고난 가운데 계세요? 육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으로 고민하는 가운데 있으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난 이후에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걸 꼭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히 쓰시고 저도 또한 그렇게 귀히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의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내 마음을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신가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냥 모세 옆에서 모세가 시키는 일 하고 그냥 순종하면서 왔는데 이제는 자기가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여호수아야, 너 내가 모세와 함께 했었던 거 알잖아. 모세와 함께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냐?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반석에서도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게 하고, 적들과 싸울 때 내가 그 적들을 물리치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담대해. 이 말 아니겠어요? 오늘도 이와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꼭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제자들처럼 풍랑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지금 나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꼭 그 환경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꼭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싸움 아니겠어요? 그게 주의 일 아니겠어요?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일 아니겠어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